로마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하노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지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에 의해 길이 막힐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가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지금까지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단의 방해였든지 환경적인 것이었든지 개인적인 사정이었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길이 막혔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로마 방문에 대한 바울의 계획은 하나도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마 자유로운 몸으로 로마에 방문하여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유로운 몸으로 로마에 간 것이 아니라 쇠사슬에 매인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압송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유로운 신분으로 로마의 가정교회들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로마에 있을 동안의 그의 모든 시간을 대부분 거기서 보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 그들의 지원을 받아서 그가 생각했던 대로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자 했지만은 그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는 로마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목이 잘려 순교함으로 그의 생애와 선교 사역을 마감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적어도 로마 방문에 대한 바울의 계획은 하나도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실패한 사람입니까? 그의 사역은 실패로 맞춰지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세웠던 로마 방문에 대한 계획은 하나도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계획은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그가 로마에서 뿌렸던 그의 순교의 피는 온 세상으로 흘러 지금 우리의 손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도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환경에 의해서든지 사람들에 의해서든지 나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뜻과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실패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 방문과 그 후에 선교 사역에 대한 바울의 계획과 생각은 하나도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여전히 자신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가 로마에 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로마서를 적었어요. 비록 바울이 나중에 로마에 가서도 자유로운 신분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가 적은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는 로마의 가정교회에서 그들이 모일 때마다 큰 소리로 낭독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바울이 적은 로마서에 담겨져 있는 이 복음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다시 복음의 불을 붙여준 것입니다. 바울은 자유로운 신분으로 로마에 거주하며 복음을 전할 수 없었어요. 그의 생각과 다르게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되고 죄수로 로마로 압송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가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에 간수들과 로마의 정치 관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복음이 로마의 심장부까지, 로마의 핵심 정치 지도부에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결국 AD 313년이 되었을 때 콘스탄티누스 로마 황제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그의 어머니 헬레나의 영향을 받아서 더 이상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독교를 종교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오히려 더 장려하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 이후 급속도로 서해 분위기가 바뀌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 로마 인구의 3%밖에 되지 않았던 기독교 인구가 그 이후부터 급속도로 팽창하기 시작하여서 392년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하는 때가 되었을 때는 이미 로마 인구의 전체 90%가 기독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계획은 하나도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이루어져서 바울은 역사 속에서 기독교 복음 전파의 핵심 초석을 놓은 위대한 전도 사역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이 여러분의 인생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붙잡고 그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디바인 펄포스를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창조된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그의 선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예비하사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발견하셨나요? 여러분의 인생길이 막힐 때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나의 길이 막힐 때는 내가 나의 길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것을 붙잡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막힘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좀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더 고귀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다르게 그저 쉽게 성장하고 부흥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교회가 왜 이 지역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 일을 위해서 진지하고 순수하게 헌신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물어보신다고 생각을 해요. 가정의 일들이 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단순히 쉽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많은 여인들이 그 뒤를 따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그 여인들을 돌아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 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 나를 위해서 울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너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열망하며 그것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우울함이 있고 힘이 없고 영적인 침체가 계속된다고 하면은 지금이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고귀한 목적과 계획을 다시 발견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 지음받고 그것을 이루도록 지음받았는데 환경적인 이유로 사람들의 어떤 평가로 여러 가지 재앙을 주는 요소로 그것들을 이루지 못하니까 영적인 답답함이 있고 우리 가운데 무기력함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일, 그 뜻을 알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기쁘고 신나게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바울은 그의 사역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그의 목표라고 말씀을 했어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어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발견하고 그분의 계획에 초점을 맞춰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영적인 능력이 가득한 황홀한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한 달 쉬었는데요. 정말 오랫동안 쉰 것 같아요. 제 느낌에. 목장 모임을 새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임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모임이에요.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 간에 성도 간에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고요. 이 모임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 이 모임이 너무나 소중한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 모임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 10월 초 주간에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평신도 가정교회 이 세미나를 해요. 이 세미나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감사하게 두 분이 참석을 이번에 할 것입니다. 조미애 원사님과 박인숙 집사님이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이 두 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고요. 근데 참석하는 그 과정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참 은혜가 있었어요. 제가 수요일날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 참석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파악을 하고 곧바로 제가 갔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등록을 해야 되겠다. 인터넷에 등록을 하려고 했더니 이미 마감이 돼버린 거예요. 등록을 하려는데 벌써 끝나버렸어요. 다 차버렸어요. 130명인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안타깝고. 참 우리 교회 성도님이 이번에 꼭 참석을 했으면 하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제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도 하고 막 이메일도 보내고 혹시 등록한 사람 중에 빠지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번에 꼭 참석을 시키고 싶다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근데 감사하게 그 다음날 이 담당자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두 자리가 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을 달라요. 그래서 제가 곧바로 두 분 인포메이션 받아놓은 게 있었는데 이 두 분 딱 인포메이션을 준 거예요. 그리고 등록비 딱 내고 확정 등록을 딱 마쳤어요. 아,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고. 그런데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일을 처리해 주시는 그 담당자가 너무 친절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참 감사했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 직원도 아니고 사역자도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 여자 성도님이에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세미나 갔을 때 만났던 분이에요. 그때 목자의 아내가 되는 목녀분이에요. 아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가정교회 세미나 전체를 담당하면서 이 일들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오면 목사님들을 정성껏 섬기고 성도님들이 오면 친절하게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게 떠오르면서 이분이 이렇게 도와주는 게 너무너무 제가 감사한 거예요. 참 감사하다고. 그리고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가득한 것 같고 소망한다고 제가 이렇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여러분, 만약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붙잡고 기쁘게 그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나의 인생의 길이 하나님에 의해서 막힐 때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런 고귀한 목적, 고귀한 계획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인생이 행복해지고 의미 있어지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가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로마서를 적었어요.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길이 막히고 답답할 때 여러분의 로마서, 여러분의 믿음의 기록,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기록들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일기 가운데 적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길이 막힐 그때에도 다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 하루하루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는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며 친절히 대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는지, 여러분의 그 믿음의 기록들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적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길이 막힐 때 더 높고 고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고귀한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고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빚진 자의 의식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라고 바울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이 표현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그 당시의 표현이에요. 그 당시에 헬라 중심의 사회에서 헬라인들은 생각하기를 자신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다 야만인이에요. 교양 없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 이거는 모든 세상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로 여겨지는 사람이나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로 취급받는 모든 자든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빚진 자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빚진 자라는 단어는 오펠레이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법적으로 빚을 갚을 의무가 있는 채무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빚을 갚지 않을 때 감옥에 가든지 처벌을 받게 되는 강제적인 빚을 말하는 거예요.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빚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1만 달러한테 빚진 자가 처음에 탕감을 받았다가 나중에는 다시 주인이 노해가지고 어떻게 그 빚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요. 그와 같은 거예요. 안 갚으면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처벌받아야 되는 빚인 거예요. 바울에게 이런 빚이 있었다.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갚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강제적인 빚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 전파. 바울에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자신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갚아야 할 영적인 빚이었다는 거예요. 이 빚진 자의 의식이 얼마나 강했는지 자신의 사명, 이 자신이 갚아야 할 이 빚, 복음 전파를 반드시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이 세상에게 빚진 자예요. 그러면 누가 구체적으로 빚진 자들입니까? 첫 번째로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들이 빚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을 먼저 알고 믿게 된 모든 자들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으니 아직도 하나님을 안 믿고도 잘 사는 줄 알고 아무것도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은혜를 받은 자,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이 세상에 갚아야 할 빚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셨습니까?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사명과 연결을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통로가 될 때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가운데 신선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로의 법칙이에요. 내가 통로가 되면은 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공급될 거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신선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은 내게 있는 것들을 나도 별로 가진 게 없는데, 나도 별로 받은 은혜가 없는데, 이것을 나누면 없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그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작은 은혜라고 하더라도 그 은혜를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나눔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나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신선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거 나 혼자 먹기도, 2사람 먹기도 부족을 해요. 근데 나에게 있는 이 작은 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누니까 그 작은 은혜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2만 명이나 되는 모든 사람이 먹어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에 3만 명이 있었으면 3만 명이 다 먹고도 남았을 거예요. 거기에 5만 명이 있었으면, 거기에 10만 명이 있었으면 10만 명이 다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이게 나눔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에 있는 나눔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나누면 나눌수록 다 먹고 남을 때까지 계속해서 풍성하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를 나누는 삶, 은혜를 전하는 삶이 능력 있게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작은 은혜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 작은 은혜라도 내가 그것을 가두며 썩어지고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끄집어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고 나는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조건 내게 부족한 것을 바라보며 무조건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로 누군가를 섬기는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은사와 달란트를 받은 자가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을 때는 그 은사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탤런트를 주시고 재능을 주셨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이롭게 하라고, 영적으로 공헌하라고 여러분에게 그러한 재능을 주신 것입니다. 은사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이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신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칭찬과 상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도 자기의 역량대로 최선을 다해서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남겼을 때 주인으로부터 그 두 사람에게 동일한 칭찬과 상급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각자에게 제가 봐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들이 다 다르세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것에 남다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세요. 어떤 분에게는 섬김과 긍휼의 은사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신 거예요. 어떤 분은 음식을 아주 잘하세요. 그분이 음식을 하면은 모두 다 즐겁게 먹고 맛있게 먹고 행복해요. 예? 그분이 음식을 하면은 모두 다 행복해요. 은사예요. 예? 어떤 분은 찬양을 잘 부르세요. 찬양의 은사가 있어요. 요즘에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찬양을 하니까 얼마나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다 독특한 재능과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사를 여러분이 사용할 때 여러분이 남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섬김으로 주님 나라 위에 효율적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도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아픔과 상처를 경험한 자가 빚진 자입니다. 상처가 곧 사명이다 하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받은 아픔, 상처도 그것이 주님 안에서 잘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면 그것이 또 다른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 아픔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갚아야 할 빚이 된다는 거예요. 받아본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의 심정을 가장 잘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우리 모두는 상처받은 치유자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wounded healer. 우리 모두는 wounded healer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다 사실 끄집어내면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처를 갖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고 이 상처를 주님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받아서 그 상처받은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치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상처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접근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명이 되고 빚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을 막 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더 독한 말로 상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의 상처, 열등감도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받으면은 또 다른 상처를 품고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치유하고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대중적인 방송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의 상처를 다른 사람을 돕는 사명으로 승화시켰기 때문이에요. 방송에 나와서 한 여인이 자신의 성폭행 당한 경험을 나누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는데 자신의 쇼에 나와서 오프라 윈프리가 하는 말이 나도 어렸을 때 성폭행 당한 경험이 있다 라고 말하며 함께 울면서 그 여인을 안아줘요. 그 말 한마디에 그 상처 입은 여인이 치유를 받아요. 그리고 그 방송을 보는 사람이 치유를 느끼는 거예요. 마음속에 치유를 느끼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에 있었던 그 어두웠던 그 상처를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사명으로 승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상처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상처가 그 사람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어린 시절에 제가 저의 이 이기심과 또 저의 이 부족한 마음, 이 실수로 교통사고로 제 동생을 잃었어요. 저의 그 못된 마음과 실수로 동생을 잃은 거예요. 같이 길을 건너다. 이것이 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였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나의 상처를 입양이라는 새로운 사명으로 연결을 시켜서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아멘. 동생을 잃고 제가 진짜 나쁜 놈이죠. 같이 길을 건너는데 얘기를 안 하고 건넜으니 동생이 뒤에 쫓아오다가 동생은 친 거예요. 예?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동생을 잃었어요. 동생을 잃었는데 그 일로 온 가족이 충격을 받고 어머니가 쓰러지고 어머니가 못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친척 갓난아기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서 입양을 해서 하여튼 입양을 한 거죠. 입양을 해서 제 여동생이 된 거예요. 그러한 가족 배경에서 저는 자란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아들 셋 놓고 딸을 낳아달라고 하는데 딸을 낳을 수가 없으니까 나는 딸 못 낳는다. 그럼 입양하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냥 벨스도 입양하고 가은이를 입양을 했어요. 근데 내가 지나고 보니까 나는 그래서 그냥 입양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이 씻을 수 없는 이 상처를 입양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명으로 연결을 시켜주셔서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을 시켜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거예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도 상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상처 때문에 세상에 있는 수많은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기회와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을 당해 보셨습니까? 세상에서 환난 당해서 갈 곳 없는 자들이 이곳에 와서 위로를 얻고 쉼을 얻을 수 있는 아둘람 동굴을 만들어야 하는 사명이 지금 우리 공동체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아둘람 동굴에 숨었는데 아둘람 동굴에서 베들레헴이 멀지가 않대요. 가까운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못 가는 거예요. 집에 못 갈 거예요. 집에 못 가고 숨어 있는 거예요.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거기에 숨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뭐 가족들이 오죠. 거기에 숨어 있으니까 세상의 각처에서 상처받은 자, 환난받은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다 다윗에게 몰려와요. 그리고 거기서 다윗을 통해 위로를 받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그토록 쫓기면서 환난당하고 원통함 당해보고 어려움 당해봤기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원통함 당해본 그 사람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400명이나 그곳에 모여서 다윗 밑에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함께 있으면서 상처를 치유받은 이 아둘람 동굴에 있었던 다윗의 용사들이 나중에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데 1등 공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도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계속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품고 독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상처로 또 다른 연약한 자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명자가 되셔서 복음을 전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